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법과 법칙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바로 그들이란 얘기는 오늘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보임이라, 보이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는 말은 그 안에 넣어놨다는 말이고, 그들 속에서 보임이라 이 말은 바깥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풋을 하셨고, 또 이 사람들이 서로 다니면서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어떤 그 법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 사람에게 보인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즉 우주 만물도 결국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능력과 신성이 있다. 신성이란 말은 신의 성품이야. 신의 성품이 바로 이 우주 만물 속에 다 DNA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만드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도 못 봤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어,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만물을 볼 수 있는 거를 누구에게? 만물 속에 살고 있는 인간 속에 넣어줬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또 컨테이너,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컨테이너라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만들었는데, 그 속에 신성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이라는 콘텐츠를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라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안에 안 넣어놨다라면 그걸 모르죠. 보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마치 돼지나 개나 소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는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도 그 소나 돼지나 개는 그걸 봐도 몰라요. 하나님 신성과 능력이 안 보여요. 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짝을 지어서 해놨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핑계를 댄다면 나는 이 자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 걸 난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건 소나 돼지나 개지요.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인간이면 그냥 하나님이 있다 없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냥 자연 그렇게 알다는 거야. 알게 된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그냥 하나님을 알되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미 하나님을 아는데 인간이면은
근데 니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지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생각이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마음이 미련해져. 미련한 마음이 더 나가 또 어두워져. 그래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실상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이제 하나님은 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아는데 왜 영화롭게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감사치 안 하느냐.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 안 하니까 너희 생각이 허망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은 우리에게도 생각이 또렷해진다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생각이 똘똘해진다는 거야. 생각이 똘똘해지면 마음도 크리해진다는 거야.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지혜로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미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이 법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성과 능력이 다 하나님의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권세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형상인 인간 속에서도 달아났어. 그리고 우주 만물 속에서도 달아났어. 그것이 수억만 개의 별들이야.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가는 1724년에서 180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밤하늘에는 빛나는 별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별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이라는 말 한마디에는 우주에 시간이 있고 우주가 공간을 만들고 우주가 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운동의 법칙이 있다는 뜻이에요. 운동의 법칙. 그래서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법이 있고 능력의 법이 있고 운동의 법이 있고 운동을 움직이게 하는 권세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마음 안에는 양심의 별이 있어가지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와 올바름과 선함과 악함이라는 법을 우리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나 자연이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거스르면 도태된다는 거예요. 말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주의 매뉴얼로 넣어놨고 우리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매뉴얼이라는 것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 법칙이고 우주 법칙이고 또는 DNA다. DNA. 그래서 이 시편 19편 5절에서 6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온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 끝에서 나와 저 끝까지 움직인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때에 맞춰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건 또 뭔 말이에요? 운행한다는 법이야. 우주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생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이 순환된다는 거야.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 숨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열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자연은 망하듯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인간도 망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기도응답도 인간의 희비애락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희비애락도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어떨 때는 기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슬플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평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전쟁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사랑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미워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걷어 들일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에 맞춰서 순응하면서 살면 인생이 고달프지 않아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 때를 거슬려 가지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법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한 목표도 비전도 꿈도 사실은 세울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그래가지고 된 일이 있어요? 내 지금 70평생 뒤돌아보면 내가 목표하고 뜻하고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흘러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뭐 내가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워가지고 뭘 이루었다는 거는 돌아보면 하나도 없어. 하나님 그저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냥 슬플 때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괴로울 때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왜? 괴로울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춰서 그냥 순응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춤출 때만 자꾸 찾으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뭐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찾겠다고 나는 소득을 얻겠다고 그것만 고집해서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손해도 당해 사기도 당해 잃어버릴 때가 있어.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 잃어버릴 때도 있대잖아요. 잃어버릴 때가 잃고 나서 속상해하고 막 그냥 신경 쓰고 막 둘러놓고 그러지 말고 지금은 잃을 때인가 보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래 잃을 때는 날 잃을 거다. 찢을 때는 찢을 거다. 뭐 그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면서 바다에 부딪히면 또 옆으로 흐르고 또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면 또 수렁으로 가고 얕은 곳으로 갈 땐 또 얕은 데로 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 때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 내 법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을 때도 아름다운 거고 또 지킬 때도 아름다운 것이고 울 때도 아름다운 것이고 웃을 때도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슬퍼할 때도 아름다운 거고 춤출 때도 아름다운 거고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생을 이렇게 고생을 시켜? 왜 내 고통을 줘? 그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준 법이라는 거예요. 노고를 통해서 애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울으라 그러면 울고 웃으라 그러면 웃고 춤을 춰라 그러면 추고 슬퍼하라 그러면 슬퍼하고
그게 법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왜? 몰라가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되면 이르라 이 말이에요. 왜?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서 뭐를 하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세상은 마치 무슨 어린애들 타는 거 막, 요도방정 떨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안 떨어지려고 꽉 붙들듯이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놓치려고 꼭 잡듯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가 바로 뭐래요? 희비애락. 인생에서 지금 주시는 게 뭐예요? 노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를 잡아요? 하나님을 잡는 거야. 저 마귀를 잡는 게 아니고, 무당을 잡는 게 아니고, 우상을 잡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잡는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 깡깡 한강을 건너다가 쩡 하고 한강에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부처님 이러지 않고 하나님 그러더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베이식,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꽉 잡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시간, 시작과 시종을 사람이 측량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거 찾아갈 필요 없어요. 미래를 점쳐준다, 그거 갈 필요 없대. 왜? 하나님이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만 꼭 잡으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한 인간에게 넣는 본성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영성이야, 영성. 영성이라는 법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 바로 뭐예요? 종교심이야, 종교심. 이것은 바로 천성이야. 그래서 천성 안에는 영성도 있고 양심도 있고 이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이라는 건 종교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에 나오고 종교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본성이라는 것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바로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꼭 유태인들처럼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을 내 안에 넣는 게 아니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라는 본성을 이 안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 그른 거, 선한 거, 악한 거,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까막눈이라도.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 본성에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인류가 종말할 때까지 모든 종교, 샤머니즘에서부터 고등 종교까지 다 인간의 본심을 들춰내는 거야. 종교는 인간의 본심을 들춰내가지고 뭐예요?
위로는 천을 섬기고, 즉 창조주를 섬기고 경외하고, 땅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본심에 넣어놓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가 있든 없든 다 인간의 본성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이것이 깔아와 있는 걸 자꾸 들춰내가지고 천경, 하늘을 경외하고 땅을 사랑하고, 여기에서 인생은 살게끔 하나님이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악들이 인간의 본심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천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교주다, 그래가지고 나선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마음넷이라든가 부다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자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같다 그러잖아. 아버지와 내가 같다 그러면서 인간을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높은 데 군림하고 왕궁을 크게 짓고 수많은 양민들을 데려다가 두드려 패고 그들의 노동과 그들의 돈을 끌고 모은 그런 교주들, 그런 종교 창시자들, 그런 자는 다 가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렇잖아.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다가 나중엔 자기 생명, 몸까지도 찢어발겨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바로 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스의 이미지요.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즉 뭔 말이에요? 인간의 본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준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천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성경의 두 계명이래. 성경에는 두 계명이지만 성경 없는 모든 인류에게 바로 천을 경외하고 땅을 애하라, 사랑하라.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본심에서 떨어져 나온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심이, 인간의 본심 속에 놓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말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석가나 맹자나 똑같아. 예수님도.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잖아. 그리고 뭐예요? 인간을 사랑했잖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의 심볼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만 찰찰하는 그런 말만 하는 앞제비가 아니고 실천에 옮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또 뭐예요? 이것이 참다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요, 여기서 꼭 알아야 돼요.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남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본심의 양심이야. 그런데 지내 내려오면서 어떤 그 종족마다 어떤 그 마귀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양심을 변질시켜 놨어. 그래가지고는 그 어떤 종족마다 내려오는 그 전통에 의해 가지고 양심이 삐뚤어져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종족은 누가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을 그 손님한테 잠을 재워 가가지고 자라고, 그게 손님 대접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성경에서 보면 그게 간음이야.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저 온 손님을 가가지고 그냥 잠자리 해줘라.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 안 하고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왜 남의 남자하고 왜 가서 잠자리를 해. 그게 마음이 꺼림직한데 내가 그렇게 아무데나 그렇게 몸을 돌리고 싶지 않은데 그게 본심인데 그때 그런 양심은 잘못된 양심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본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랭이야. 이게 사탄을 통해서 들어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을 통해서 들어온 이 본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신 거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본성을 새롭게 살리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르고에 가서 이르되 아덴 사람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본심이야. 근데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이 써져 있는 걸 봤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시하는 신을 내게 알게 하게 해라.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게 바로 뭐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인이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요, 본심에서 떠난 종교가 너무 많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크게 짓자, 교회를 아름답게 짓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는요, 본심에서 떠난 거야. 하나님의 성전은 우주 만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래.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손으로 지은 집에 꼭 거기만 있는 거 아니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꼭 섬김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손으로 뭘 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도 하나님은 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죄책감 느끼면서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으면 돼요. 교회 가가지고 이거 하라는 거 저거 하라고 그러는데 나 안 해가지고 나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가기가 싫고. 그건 지금 잘못된 종교에 빠진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인이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본심, 인간에게 주신 본심, 하나님의 법을 떠난 종교, 어떤 잘못된 외길로 자꾸 한쪽으로 삐딱하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종교,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거야. 자기네들이 만든 교리와 어떤 종교, 기독교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그거 보세요. 하나님 멀리 있지 않아요.
교회 와서 뭘 많이 해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꾸 본심,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법이, 어떤 교리의 법이 하나님의 근본의 법을 떠나면 그건 잘못된 법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그를 힘입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써 있잖아요. 어떤 교회를 힘입어서, 어떤 목사를 힘입어서, 어떤 교리를 힘입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석가를 통해, 맹자를 통해, 공자를 통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가짜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라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데 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본심해 주신 법으로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오늘 우리가 이런 교리로다가, 이런 금으로다가, 이런 가르침으로다가, 이런 은으로다가 이렇게 내가 깎아 만든 내 스타일의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어떤 교단에서 깎아 만든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이다. 또 이 교단에서 깎아 만든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슨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교리 안에 또는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거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타종교에 살면서도 본성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창조주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하게 산 사람들은요, 사후에 가가지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그게 내가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가 설교하였죠, 또. 그래가지고 그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나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세상의 어떤 기독교, 다른 종교, 모든 종교들도요, 본성을 떠나는 종교는, 본성을 떠나는 교리는 그건 하나님에서 온 게 아니에요. 본성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에서 떠난 교리, 여기에서 떠난 가르침은 그건 거짓이에요. 사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렸다는 거야. 그게 바로 법이야. 지금까지 내가 자연계시를 쭉 말씀한 거예요. 오늘은 자연계시. 이 자연계시로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과 능력을 줬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계시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예요?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야. 그 특별 계시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 띵킹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이요, 미련을 걷어내고 허망을 걷어내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계시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면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요. 또 이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면요, 인생을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인생을 권세 있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은 권세고, 하나님의 법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법은 목적이고, 하나님의 법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법은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다 이양되는 거야. 우리의 법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권세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법을 만드실 때 이놈들 심판하려고 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영벌의 법이 아니라 영생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놈 이거 하면 너 벌 준다, 정지하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칭찬하는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보상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명령하는 법이 아니에요. 같이 하자는 법이야. 같이 하자고.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같이 하자는 법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같이 해제. 너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는 게 아니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